오늘 말씀은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는요 유대인들이 할렐 시편이라고 부르는 찬양의 시입니다. 할렐은 히브리어 할랄에서 나온 말로 찬양하다, 크게 자랑하다, 영광을 돌리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할렐루야도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비롯한 절기마다 이 할렐 시편을 함께 노래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후 함께 제자들과 감람산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찬미하셨다라고 기록된 그 찬송 역시 이 할렐 시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보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다. 오늘 시편은 처음도 할렐루야, 마지막도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우리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세대와 모든 곳에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지 그 이유가 세 단계로 촘촘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깊이 확인하고 우리의 삶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인상적인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인상적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의미를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종이라는 말을 들으면요, 자유를 빼앗긴 노예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베드는 좀 특별합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노예나 하인이라는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성경에서 에베드는요, 즉 오늘 시편의 종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사람을 가리키는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모세도 여호와의 종이었고 다윗도 여호와의 종이었으며 선지자들도 모두 여호와의 종으로 불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신분이 낮고 비천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가장 큰 영예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더 가깝죠.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당신과의 관계 안으로 초대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억지로 찬양을 바쳐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찬양할 자격과 특권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삶은 찬양인 것이죠.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 시편 저자는 이 찬양이 어떤 경계도 정해져 있지 않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라고 하죠. 이 구절은요, 두 가지 경계를 동시에 넘어섭니다. 하나는 시간의 경계인데요, 이제부터 영원까지라는 표현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심지어 우리의 생애를 넘어서도 이 찬양이 그치지 않을 것임을 말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공간은 경계입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 관용구로요,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즉 온 세상 전체를 가리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표현은요, 그들이 알고 있는 세계의 처음과 끝을 의미했습니다. 시편 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그리고 하루의 시작인 아침부터 하루의 끝인 저녁까지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웅장한 비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서만 예배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특정한 시각에만 예배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찬양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요,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만 찬양 받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병원에서도,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환경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찬양은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쁠 때만 찬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뻐서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찬양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4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지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기서 높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높은 산이나 높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권위, 비교할 수 없는 위엄, 그리고 모든 존재 위에 군림하시는 초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요, 지위와 위엄과 권세에 있어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하나님은요, 모든 나라 위에 계시고 모든 왕 위에 계십니다. 모든 역사 위에 계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세워도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이 구절만 놓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 멀리 떨어진, 손이 닿을 수 없는 분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시편 저자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뒤집습니다.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두 동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는 높은 곳에 앉다이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다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한 문장 안에 나란히 놓여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요,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낮은 자리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존재보다 높은 분이시면서 동시에 그 높으심을 스스로 굽혀서 낮은 곳을 굽어 살피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이 모두 크지만 하나님께는 하늘조차 내려보셔야 보일 만큼 높으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께서 몸을 굽혀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분입니다. 세상의 신들은 높기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높으실 뿐만 아니라 내려오시는 하나님, 낮추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이 시편이 노래한 하나님의 낮추심은 신약에 이르러 그 절정을 맞이하죠. 빌립보서 2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그 존귀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시편 113편의 시인은 자기가 노래하고 있는 것이 훗날 이런 성육신 사건으로 완성될 것을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실 그리스도의 겸손을 이 짧은 시 속에 미리 새겨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저 멀리서 우리를 내려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장 높은 보좌를 떠나 가장 낮은 구유까지,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까지 친히 내려오신 분이시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이지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7절은 이렇게 노래하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라고 말이죠. 여기서 먼지 더미는요, 성경 전체에서 죽음과 수치, 인간의 무력함을 상징하는 자리로 자주 사용됩니다. 그리고 거름 더미는 고대 근동 성읍의 성문 밖, 즉 쓰레기와 오물이 버려지던 장소를 가리킵니다. 이곳은 병자와 거지,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내쫓겨 머물러야 했던 가장 낮고 부끄러운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욥기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모든 것을 잃고 극심한 고난 속에 있던 욥이 앉아있던 자리가 바로 이 재 가운데였습니다. 시편 저자는 지금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자리를 구체적으로 그려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 사람들이 외면하고 지나쳐버린 그 자리, 인간의 존엄이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진 그 자리를 향해서 손을 뻗으십니다. 그리고 그 손길은 단순히 위로하거나 먼지를 털어주는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8절은 이렇게 이어지죠.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는도다. 거름더미에 버려져 있던 자가 이제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들과 나란히 서는 자리로 옮겨집니다. 이것은 신분의 상승이 아니라 존재의 완전한 역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시편 저자는 이 놀라운 반전의 구체적인 예를 하나 더 들어주죠.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라고 말이죠. 고대 사회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공동체 안에서 존재의 의미를 인정받기 어려운 소외된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인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기쁨이 가득한 가정의 중심으로 세우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여인의 삶을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절망을 생명의 기쁨으로 바꾸시는 구속 사역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두 가지 예화는 사실 하나의 진리를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죠.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가치 없다고 판단해버린 자리, 인간의 눈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자리까지 찾아가셔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가장 존귀한 자리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완성됩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먼지와 같았고 죄의 수치 속에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떠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지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찬양은 단지 복이 많아서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에서 흘러나오는 삶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찬양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해 뜨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몸을 굽혀 우리에게 내려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먼지와 거름더미 같은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일으켜 존귀한 자녀로 세우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늘 할렐루야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먼지더미에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거름더미 같은 자리로 밀려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시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까지 내려오신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은요,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미루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해가 떠오르는 아침에도, 해가 저무는 저녁에도, 기쁠 때에도, 눈물 흘릴 때에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입술에서 늘 이 할렐루야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주셔서 거름더미에 앉은 것 같은, 먼지더미에 앉은 것 같은 우리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시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응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 기쁜 것,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로 어렵고 고난 가운데 외면되고 버려진 것 같은 삶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어느 때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늘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하나님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